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누가복음 3장 10절. 누가복음 처음에 아주 중요한 것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했죠.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누가복음은 바토라코만이 가장 근래 처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토라코만이 그동안 60년 동안 사역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천히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가복음을 하면서 공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계속 해나가겠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 누가복음 3장 10절. 무리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2벌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물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고 하더라. 자, 우리 전주에 침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것을 들었죠. 7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즉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전주에 대해서 그 구절들, 특히 그 불로써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9절에 많은 구절들을 봤는데 여기에서 침례 요한이 전파하는 것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무리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빌립보 간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질문이 아니죠. 그 민족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2벌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지금 8절에서 얘기한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달라진다. 첫째,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있어요. 변하는 캐릭터들. 첫째,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삶이라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과거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요. 셀피시하게.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뭐예요? 기빙이라고. charity. 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남한테 나눠주는 삶.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또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거예요. 자선사업이니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속는다고.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정말로 변화받은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의 방식대로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랑 두 가지 기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선 빌리버들이 가장 먼저 갖는 그런 표시가 사랑과 기빙이에요. 사랑이 기빙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2벌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물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고 하더라. 12절 세리들도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와서 말하기를 세리들이 뭐예요? 지금 말하면 IRS 에이전트이죠. IRS 국세청, 한국인 국세청이라고 하죠. 세리들도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리까 라고 하니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정해진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하더라. 세금 징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가장 세리들의 문제가 그거라. 그 당시엔 특히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죄인으로 세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에 보면. 자기의 그 삶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압박하는 그런 아이들. 예. 그래서 너희들이 정해진 거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합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열매라.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는 거랑 구원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틀리다. 결과가 틀려요. 결과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는 그런 사랑은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서 남한테 베풀어주잖아요. 그 베풀어줬는데 그것이 꼭 우리가 뭐를 보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한테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꼭 무슨 결과를 바라본다. 내가 이만큼 자선사업을 했으니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아이디어. 예?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들이랑 차이점이 크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주는 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고 주기 때문에 항상 비러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사람들은 비러니스가 없어요. 무엇이 돌아오든.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이 가다가 만약에 실패라든 뭐하든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히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지 못한 순수한 마음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비르니스 생기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동기, 왜 하느냐.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한다. 여러분이 거리설교를 나간다. 왜 거리설교를 하느냐. 여러분이 비지테이션 나간다.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냥 남이 나가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육신을 하기 싫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푸시해서 나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 천태만상. 그냥 그 결과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그 회개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 가져오래. 자, 이 사람들은 그 구약에 그 백성들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할 너에게 정해진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하더라. 14절 또 병사들도 그와 같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억압하지 말고. 여러분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큰 게 뭐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가장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상사로부터 부탁받는다. 억압받는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얼마나 인간이 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정확하게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군대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군대 가는 사람들 특히 똑같은 입장에 똑같이 머리 빡빡 깎고 옷을 다 입는다. 어느 사람이 학벌이 많고 적고 어느 사람이 부잣집에서 어느 사람이 귀한 가문에서 전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가면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장에서 이제 제대를 하잖아요. 그럼 병장만 됐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특히 대학교 다닌 사람들. 그래가지고 괜히 암에 프레셔 주고 그 다음에 구타한다. 지금 모르겠어요. 구타하면 지금 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요새는 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메일로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구타했다 그러면 뭐 잡혀가고 뭐 수당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제가 지금 거기 안 들어가 보니까.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 걸 없앤다 그래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프레셔가 있는 거예요.
그 동료들 간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자기 상사한테 그게 구타예요. 아무도 억압하지 말아요. 그게 억압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더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게 참 자기가 그 부대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안 됐을 때 억압하는 거랑 괜히 이유 없이 억압하는 거랑 틀립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도 다 똑같이 들어간 애들 한 10명 있었는데 다 똑같이 병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대부분이 자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매 맞은 거를 그 분노를 품고 살아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자기가 병장 딱 됐다 그러면 그 분노를 그 쫄병들한테 다 퍼붓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서 또 뭐라 그래. 왕따가 된 왕따. 같이 이렇게 동조하고 이제 그래야 돼. 그래서 저도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쫄병들을 군대에서 이렇게 구탈 안 하고, 이렇게 억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야비해요. 그러면 자진해서 알아가, 야, 병장은 이렇게 사람이 좋고, 우리를 구타하라고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잖아요. 뭐 시키면? 그럼 또 안 해요. 또 안 한다고. 인간이 아주 사악하다. 그래가지고 매를 드는 그 병장 말만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매를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식의 세상 살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하여간 여기서 정확하지 아무도 억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되이 고소하지 말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군대에서 거짓되이 false accusation 한다. 거짓되이 고소해버린다. 그 다음에 너의 급료로 만족하라고 하더라. 이거는 뭐 사실 한국 그 군대에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데서 우리 급료 얼마 받아요? 그때 생각도 안 나는데 뭐 급료로 하는 건 거의 없죠. 그냥 군대에서 담배 주고 그냥 필터 없는 담배 그냥 쓰레기 같은 담배 그것도 그런 거 주고, 그 다음에 월급은 거의 없다, 거의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 미국 군대 같은데. 미국 군대 같은 데는 급료가 센시티브한 이슈라. 그쵸? 센시티브한 이슈.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왜? 미국 군대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정확하게 하나의 말씀에서 가장 군인들의 문제점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억압하지 말고, 거짓되이 고소하지 말며, 급료로 만족하라. 15절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들 마음속에 요한에 관하여 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생각하니. 자, 여기서 요한이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니까 혹시 구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네, 메시아가 아니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1장에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이 누구냐? 요한은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예요. 요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맨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준비하는 거죠.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그래서 이 빛이 아니죠.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예수님이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그게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이.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증거하라고 보내신다 그러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예수님이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15절 보면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니라.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였더니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자, 이제 시인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혹시 그리스도인가 그 사람들 궁금해하네. 그때 요한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21절에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나는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대환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재림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다 됐다고. 왜?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 그런다. 그렇죠? 엘리야의 영과 그 다음에 능력으로 온 것이 침례 요한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회개하고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될 뻔했다. 그 요한도 목배임을 당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엘리야가 목배임을 당한다. 모세랑. 그 다음에 만약에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설교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때도. 그때 예수님이 서가지고 내려오시려고 했어요. 그때 그 쓴 모습을 보고 스테판이 얘기했을 때 돌로 쳐서 죽였어요. 회개하라고. 만약 그때 정말로 사내들인 그 종교적 정치적 그 리더들이 죽이지 않고 거기에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주님께서 바로 그 의학의 80%의 예언이 다 곧바로 성취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대로 교회 없이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님이 내려오시고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휴거되고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휴거되고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유다가 자기의 거처에서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로서 3년 반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을 끝낼 수가 있다고 천년왕국을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론 주님께서는 벌써 다 알고 있었죠. 구약에 그 예언하실 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어느 쪽으로 가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인간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양쪽을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다 커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여기서 보면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랬죠. 내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그랬어. 그 선지자 이슬람계에서는 이 구절 가지고 그것이 모하멧이라고 합니다. 모하멧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모하멧이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2장에서 설교하고 3장으로 오고 그러죠. 아직까지 베드로는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 복음,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죠. 그 민족적인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새롭게 되는 때, 재림 때죠.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다른 점들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성경 변개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20절은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재림이라.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 믿는다. 성경에는 곳곳에 있죠. 21절에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모세도 여기 나오죠.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 신명기 18장입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1장 21절. 그래서 요한은 지금 자기가 그 선지자가 아니래.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자, 누가복음 3장 다시 보죠.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들 마음속에 요한에 관해 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생각하니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에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이죠. 왜? 은사주의자들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그 다음에 불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불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선 여러분 답은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불로 침례를 준다. 즉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재림이 불의 심판을 말한 거라. 근데 사람들은 불침례를 받으라 그러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져나오는 구절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이라고 오순절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침례. 사도행전 2장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불침례예요. 그러나 여기서 불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불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인다.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죠. 능력을 받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예요. 2절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랬지. 불침례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불침례예요. 어떻게? 침례를 어떻게 받았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지 각 사람한테 어디 터치도 안 했다고요. 근데 불침례 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우선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요. 혀라. 그래서 병경 성경들은 또 이것도 바꿔버렸죠.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1장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자, 1장 5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1장 5절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줬으나 그렇죠? 지금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물로 내가 침례를 준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은.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만약에 성령 침례, 불침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면 왜 여기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만 말하고 불침례 말 안 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차이점을 알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서 나오는 침례 요한이 말한 그 성령 침례, 불침례 그것이 성령 침례를 거절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재림 때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 45절 보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45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다 불침례 받으라 거의. 뭐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은사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목사들까지, 감리교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캐토릭까지. 캐토릭도 여러분 방언하고 막 뒤로 자빠지고 그런 거 요새 하는 거 아세요? 캐토릭도 한다.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코넬리오 집에 와서 설교하는 거죠.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자,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은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표적을 줬다고. 방언으로. 4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 받는 것을 그 말이오.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틀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유대인들이 물로 침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회개, 그 다음에 물침례,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바이블 빌리버, 침례교 외에 모든 교단들은 그것이 구원론의 구절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니 이런 데서 굉장히 강한, 그렇죠? 첫째 회개, 둘째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 물침례. 그래야지 구원받는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그건 사실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의 그 임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뭐 손으로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물로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여기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것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들 그룹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 외의 것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그걸 받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령이 아니라 뭘 받아요? 마지막 때 강력한 미혹의 영을 보낸다는데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침례를 안 받았는데 성령을 벌써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즉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단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침례를 받으라는 거랑 똑같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주고 하나님의 아들도 주, 성령 하나님도 주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구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11장에도 봐요. 그래서 불침례, 그 다음에 성령 침례, 그거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성령 침례가 불침례가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을 하나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 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15절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간증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간증하나 보세요.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여기서 불침례는 나오지 않죠. 성령 침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셔서 재림 때 불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17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9절에 또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불의 심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불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상하죠? 성경 분명하게 주님께서 다시 피지컬리 나타나신다고 안 믿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성령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다시 누가복음 3장 18절 또 그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에 다른 많은 것들로 권고하더라. 자, 여기서 전파한다. 그 말씀을 전파한다. 우리가 preach라는 단어를 쓴다. preach. 여러분이 preach 할 때 teaching 하는 거랑 틀려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건 teaching이 주로예요. 우리가 teaching 하면서 거기다가 또 preach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teaching 타임에는 teaching을 한다. 즉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지식. 그러나 preach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프리치랍니다. 프리치하고 티치가 틀린데 기존교회에서는 아마 기존교회에서 처음 여러분이 왔을 때 프리치랑 티치기랑 다른 점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티칭을 많이 한다고 나중에 왜 그러냐면 프리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떠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티칭을 많이 해요. 설교도 티칭 설교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프리칭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1800년 있었던 그런 프리처들이 하는 식으로 지금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겨우 이제 바이오빌리버 몇 명이서 전 세계에서 하는 일, 프리치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엘 오스틴이, 리그 워런이 수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은 뭐 티치도 안 하지만, 제대로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은 프리치가 아니에요. 프리치는 침례 요한이 한 것이 프리치.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절은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구약 때 주님께서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해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for라는 3레터가 사람들을 몇 밀리언을, 아마 몇 밀리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아라. 그렇죠? 침례 중성을 가리켜가지고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낸 거예요. 자, 우선 이건 과거라고. 40년 동안, 4,000년 동안 주님께서 죄사함을 해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게 프리치가.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전파하여 말하기를, 계속적으로 그 프리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침례 요한은 프리치를 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치했다. 프리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한은 목배임을 당한 프리치를 하다가.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프리치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못 참는, 견딜 수가 없다고. 자, 누가복음 3장 18절. 또 그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다른 많은 것들로 공부하더라. 19절. 그러나 영주 헤롯은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행실로 인하여 그에게 비난을 받고, 그 모든 악한 일에 이 한 가지를 더 보탰으니 그것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라. 감옥에 가둔 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보면 결국에는 바른 말을 하다가 프리치하다가 죽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보면, 마가복음 6장 17절,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신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며, 요한, 이게 프리처,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아우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부당하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프리처를 하면 결국에는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프리처를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이 늦게 오면 바이오 빌리버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곧 올 거라고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는 그래도 입을 다물게 못하면 이제 죽일 거라고. 그거는 뭐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언가 아니래도, 예언하지 못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19절, 그리하여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를 주목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일을 하였으며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로 요한을 봤으면 회개하고 빌리버가 됐겠죠? 근데 안 된다. 사람들이 아주 희한한 동물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모르는 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침 좋은 기회가 왔으니 21절에 헤롯이 그의 생일에
그의 고관들과 군 지휘자들과 갈릴리 유지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더라. 그때 앞서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또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겠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고 하고,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물어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달라. 25절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7절에 왕이 즉시 사형 집행인 한 명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더라. 이제 앞으로 대할라 때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느냐, 프리치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박해 받으니까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단히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바이블 빌리버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박해가 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들시들한데 박해가 오면 여러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성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여러분은 천년 왕국 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살아라.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사탄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게 우리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9절은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더라.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더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 3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라. 자, 침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이 받는 것인데 주님이 오시니까 요한이 14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요한이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니 죄인들만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받으시려고 합니까? 마찬가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죽으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마찬가지.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주님도 이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침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먼저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나온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나온 이 물침례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 거예요. 물세례. 자,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